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분이 우리 보고 가라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 지니신 지가 가지 왜 나보고 가라 하느냐. 뒤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대한 비전이에요. 원대한 비전이에요. 가라!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 엄숙경 집사님 그 선교사로 헌신 치과 의사였어요. 치과 의사. 48세. 치과 한참 잘 되다가 치과 내려놓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해 가지고 이제 남편은 2세고 그분은 1.5세인데 그냥 헌신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금요일 날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 소중한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마지막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가지 마세요. 이제는 열방으로 선교사로 가세요. 일단 소중한 교회를 떠나시려면 선교사로 가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 만끽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교회에서 떠날 때는 열방으로 향해서 선교사 타이틀로 가셔야 된대. 여기서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옮기고 또 저 가면 또 막 여러분의 입맛에 딱 맞는 교회는 이 땅에 없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옮기다가 여생 볼일 다 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 파송한다. 그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외아들이 갑자기 아프리카 어디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면 여러분 반응은 어떠하겠어요? 젊은 아들이 선교사로 갑자기 가겠다 하면 여러분 반응은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잘 생각했다. 기특하구나. 그래, 어디냐? 오지면 더 오지로 들어가라. 이렇게 할 부모가 있을까요? 제가 집회를 다니다가 그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 권사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그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지금은 말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외아들이 계세요. 외아들이 계신데 MIT를 나왔어요. MIT 공대를 나와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석사 박사를 다 따고 31살에서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구글에 들어갔어요. 구글에 거의 매니저급으로 아마 들어가서 자기 밑에 60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 아들이 휴가를 맡아서 이제 동부의 집으로 이제 산호세에 있다가 동부 집으로 이제 결혼한 아내하고 이제 부모님을 뵈러 왔습니다. 부모는 이제 오래간만에 오는 아들을 너무 반기고 또 혼자 여행을 갈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가슴이 부풀어서 아들 만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아들이 와서 그 아들의 온 목적은 물론 부모를 만나기도 하지만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엄마, 나 파푸아 뉴기니아로 선교사로 가기로 했어.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놀라면서 이 어머니 귀에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야. 그래서 다시 좀 이렇게 이성을 찾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교사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그러고 너 하나님 음성 확실히 들었어?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기도해봐. 내가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파푸아 뉴기니아 선교사로 헌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도 안 하고 지난달에는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래도 설득해보고 저래도 구슬러보고 이런데 이미 결정해갖고 마음에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저 밑에 있는 구석에 있는 저 깊숙하 있는 마음의 본성이 이제 나오는 거야.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공부시켰는데 안 된다. 나는 못 보낸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나 너 파푸아뉴기니아로 못 가. 그렇게 말했대. 그때 아들이 어머니를 꼭 껴안고 하는 말이, 엄마 나 7살 때 엄마가 나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엄마는 선교사를 가장 존경해. 왜? 고향을 뒤로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러 다른 나라로 들어간 사람이라 선교사를 가장 존경해. 그래서 엄마가 존경하는 사람은 선교사야.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한테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엄마가 가장 존경하는 선교사 돼야지 하고 초등학교 10학년 아직 그 10살 때까지 3년을 기도했대. 애가 기도했대. 나름대로 막 침대에 들어가서 기도했대요.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고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구글에 들어가서 구글이 도네이션 하는 프로젝트에 저 개발도상국에 이 온라인을 까는 어떤 프로젝트를 이렇게 했는데 그 프로젝트가 파푸아뉴기니아의 팀장으로 이 사람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파푸아뉴기니아의 주관하는 주관자가 선교사 2분이더래. 미국 선교사 2분이더래.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한 달 동안을 같이 지원하면서 있으면서 그냥 문득 내가 선교사 되겠다는 기도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MIT를 보내주고 지금까지 컴퓨터를 하고 지금까지 최고의 기업인 구글에서 연봉을 최고로 받고 있는 그런 36살의 내 나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생을 보내는 귀한 선교사로 준비가 되었다는 게 확신이 오더래. 와이프한테 말하니까는 와이프가 울면서 그렇게 해보자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결단하고 도저히 부모님한테는 말씀을 먼저 못 드리고 일단 조치를 취해놓고 와서 휴가를 받아서 알리려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아의 그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이미 다 지원서를 넣어서 오케이를 다 받았다. 서른여섯 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슨 생각들이 있어요. 무슨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나와 내 가족이 불안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더 안락한 환경을 가꾸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신앙 초점이 구석에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그 속에 깊숙한 곳에 나를 위한, 나만의 유익을 위한 신앙이 그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굉장히 신실한 분이고 정말 뜨거운 분이에요. 과연 내 아들이 그걸 들을 때 내 아들이 아빠 나 목사 되겠어요 이러면요 뭐 고생 조금 하는데 뭐 그래도 영광이다 막 그 정도로 제가 억셉트 하겠어요. 근데 아들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는 그런 나라에
선교사로 아빠 나 선교사 파송 결정했어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어이구 내 새끼 너 거기 가서 죽을 때까지 오지 마라. 너 완전히 그 부족 국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처음에 내가 자녀를 둔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 저는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목사 앞에 서서 그렇게 환영하고 즐겁게 그렇게 막 기쁘게 아들한테 그래 네 선교사 그랬나 잘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담임 목사니까. 그렇게 안 봤으면 도떼모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예.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없더라고. 깊숙한 곳에서 야, 안 가면 안 되겠나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질하고 저는 완전히 관계없이 떠났습니다. 저 속마음을 보니까 이게 있어요. 표현 못한 게 있어요. 겉으로는 물질하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깊은 마음을 펼쳐보면 물질에 연연하고 있는 목사인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요 불안한 삶 가운데 안락한 삶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도 없을 뿐더러 성경 말씀 어디에도 없을 뿐더러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내 제자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가서 복음 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제자는 오늘날 제자는 모두 예수 믿는 자를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난 증거와 예수 자랑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적인 기독교를 믿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여러분 이것이 제 마음에 와서 와닿고 묵상하고 깨닫고 제가 눈물 흘리면서 말씀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30분간의 말씀 선포하는 이 속에 그냥 한 주간의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이 스스로 찔리고 교훈받고 책망받고 그런 가운데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하는 것은 원어로 성경에 단 한 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데오 감동 프뉴, 하나님의 감동 데오 프뉴 스토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에 숨을 불어넣어줬다.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꿈틀거린다. 말씀을 읽는 사람은 삶이 살아나고, 말씀을 읽는 사람은 생활이 변하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버린다. 말씀 쓰는 사람이, 저자가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그 숨소리 가운데 말씀이 함께 거기에 들어가고, 독자인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숨소리가,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대한 꿈을 준 것이 오늘 내 삶 속에 거리가 멀다면 여러분은
비성경적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네 예수 믿나? 그러면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곧장 명령을 하십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라 하지 마라 뿐입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막 하는, 이런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지 마라 이러면 안 해야지 이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지 마라 하라 한 그 말씀하신 그분의 마음은 뭐냐? 하지 마라 하면 죽어 이놈아, 이런 거거든요. 해라, 너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안 하면 영원히 죽어. 안 하면 죽어. 안 하는 길로 자꾸 가지 마. 그쪽으로 가지 마. 가지 마. 해야 돼. 이런 말이에요. 그 마음 모르고 자꾸 하지 마라 하라 그러네. 그러면 부담이 돼서 하겠습니까? 오늘 가서 복음 전하라. 예수 믿나? 네가 하나님 자녀냐? 가서 복음 전하라. 복음 안 전하고 있는 삶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라. 에이씨, 내가 복음 어떻게, 아이고 참 부담돼서 못 믿겠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라 하는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거기에 깊은 뜻이 있거든요. 단지 명령이 아니거든요. 찬송가 323장 1절 2절을 보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환경이 괴로우나 여건이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이 길을 어느 누가 막겠냐? 죽음인들 막겠냐?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타락하고 음란이 득실거리는 소돔 같은 도시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요 찬양은요 신학생 금지곡입니다. 신학생이 부르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안 부릅니다, 잘. 근데 여러분, 저 가사의 내용에 집중하면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면 그런 말을 하나. 그래서 선교사로 가는 것이지,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나는 주의 종이라고, 소중한 교회에 이끈다고, 교회가 작든 크든 우리가 3년 7개월 개척해가지고 지금 3년 7개월인데 6명 되어서 지금 막 성장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제 모습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고,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버리리라고 한 이것이 기독교인데 나는 기독교를 잘못 믿고 있는 목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는 합리화시킵니다. 연약하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면서 온전히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가슴에 와서 와닿을 때는 가슴이 미어져요.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10년 이상 목회를 하면 저는 떠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이제 거기거든. 아무리 말을 해도 이제 하면 다 알아듣고 뭔가 새로운 게 없고, 그러니까 뭐 자꾸 이제는 뭐 뿔릴 생각하고,
그래서 서서히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고, 목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금방 와닿는 것들이 많은데 그거 놓치지 못하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뭔가 느끼는 게 많은데 먹고 살기 너무 바빠서 그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으니 마음에 평강이 있나? 불안한 거지, 불안한 거지, 불안한 거지. 우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지. 이 찬양 한번 같이 하면, 여러분 찬양의 가사에 한번 집중해가지고 마음문 열고 한번 그대로 한다라는 말보다 하나님이 저것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가사를 보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스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우리는 헌금 하나 내는 것도 내 머리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조그맣게 하나 넣어가지고 그냥 생색내고,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예수 믿나? 그러면 니는 하나님의 종이야. 예수 믿나?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냐? 그러니 너는 종이야. 그러니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 고백되나? 그러면 성경적인 기독교인이야. 그러지 못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이상 하면 겁나는 거예요. 왜? 10년 동안의 말씀 전한 깊이, 넓이를 보십시오. 그게 행동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이빠른 말입니다. 목사가 말씀대로 가르쳐야지. 그런데 항상 전할 때마다 너 말씀 전할 때 네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면 감히 선포하지 마라. 그것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게 준비하는데 계속 처음부터 그런 개척할 때부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조심하면서 제가 느낀 걸 같이 나누면서도 그렇게 많은 말씀을 3년 7개월 동안 인터넷 찾아보니까 막 김기동 해요. 어떻게 그렇게 제목도 다른지. 제목 다르게 다 하여튼 3, 40분씩 50분씩 어떻게 말씀 전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다 사느냐? 못 삽니다. 그러니 이게요 두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제가. 이거를 어떻게 내가 성도들한테 전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전해라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도 제가 말씀 받고 여러분도 같이 말씀 받고 하나님 명령대로 함께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세상에 내어보내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맨 처음에
크게 표현한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예요. 복이라는 단어.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면서 또 거기에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 요 하나만 보더라도 동성연애는 비성경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끼리 살면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결혼하면 아이는 기본 3명. 왜? 둘이면 본전치기다. 이거는. 그래서 1명 더 낳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예, 하나님이 분명히 그 믿음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맨 처음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나서 이제 무슨 명령을 하셨어요. 그거는 축복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이 세상에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에게 복을 왜 주셨다고요? 땅의 모든 우리에게 복을 왜 주셨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통해서 복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아서 멈추지 마세요. 내 복으로 바라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영적인 변하지 않는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을 주셔서 또 이 땅에 지켜주셔서 우리 자녀를 키워주셔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선호로 바꾸셔서 여러 가지 복을 주신 그 복은 네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요 이웃의 온 세상에 너를 통해서 네가 통로가 되어서 복이 전하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신 거야. 이것이 연결되어야 돼. 이것이 연결되어야 돼. 그게 성경적인 기독교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조성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압이라는 뜻으로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짓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 구원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은 그로 하여금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어진 복이 통로가 되어서 이웃에게 흘러가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에요.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걷는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을 목격한 그 문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모두가 여호와가 창조주구나, 인간의 만물의 주인이구나,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완벽히 인도하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셔서 손수 이루신, 그분의 주도하에 손수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온 천하에 두루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데 저는 구원받은 것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예수 믿고 나서 복 받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터지면 저 사건 터지고 엎친 데 겹친 대로 계속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복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웃을 향해서 통로로 그 복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연결이 않는 것이죠. 복을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 귀한 비밀이 있어요. 그분은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시죠? 예, 사드락, 메삭, 이 아벳느고가 신상 앞에 절하면은 죽는다, 죽이겠다, 저 풀무불, 저 용광로 있는 저쪽으로 집어넣겠다. 그래도 저는 절 안 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외에는 절 안 한다. 만약에 저기 풀무불 들어가면 나 죽겠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살려줄 걸 믿는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가겠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나님은 그냥 그것으로 끝내가지고 들어가지 않게 딱 지켜보아야 줘야 되는데 풀무불에 들어가도록 내버려뒀어. 하나님은 그때 그런 고백을 듣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으려는 로마 군인을 직결에 처분해버리고 불이 갑자기 확 꺼져버리고 이러면은 그냥 그 왕이 놀랄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들어가게 해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 가운데서 지금 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냥 그 일이 벌어지게 해버려. Why? 왜 보고만 계셨을까? 왜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을까? 왜 이 일이 터지도록 하나님이 보고만 계셨을까? 주님은 목숨을 걸고 당신을 섬기는 자녀들을 이렇게 대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니엘 3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 29절 같이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누가 고백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이 지금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살릴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계획 속의 섭리 가운데 주위의 어마어마한 업체들, 주위에 내보다 잘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고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에게 절을 해야 한다고 선포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께 거역하는 말을 하는 자는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완전히 불살라서 거름토로 삼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 젊은이를 불구덩이에 던지도록 내버려 두신 까닭은 이마에 땀방울 맺히지 않은 때, 한 방울도 맺히지 않을 때 아는 채로 하나님이 다시 구원할 계획이 있었기에, 그 계획이 있었기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이것을 이끌어간다, 이 뜻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이방왕이 이 세 젊은이들의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언어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알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은 거룩한 백성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널리 드러나게 하는 것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삶을 마무리하면서요, 제자들에게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메시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열방에 널리 알린다, 여기 있어요. 오늘 내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으면 좋아하고 감사하십니까? 그것으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연결을 시킬 줄 몰라. 내 복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세퍼레이트. 내 은혜 받은 거하고 하나님의 목적하고는 관계없어. 내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로 그냥 재미있게 사는 거야.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함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목적을 분리시켜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함정이에요. 여러분이 함정에 빠졌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핵심이 빠지면 자아도취적인 내 중심적인 신앙이 되고 비성경적인 기독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있는 줄 알지. 20년 예수 잘 믿고 있는 줄 알지. 근데 그것이 비성경적인 기독교인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말씀이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가야지. 그럼 평강을 찾겠구나. 이것으로 that's it.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를 더 크게 아멘으로 유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요 인자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실 것이라.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 아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의 축복과 특권을 단단히 아멘으로 붙잡은 채 우리의 의무와 사명은 특별히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슬쩍 밀어버리는 나의 신앙. 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체크해 보세요. 이것은 결코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주님의 커다란 원대한 목적과 연결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복음 증거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받을 축복을 하나님의 목적과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를 살려주신 것, 살려주셔서 구원받은 것,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이 아무리 어떻게 막 일이 벌어지고 이래도요, 여러분 몸 하나 딱 아프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엄청 잘해줍니다. 그 사람 아프면 목회를 못해. 그리고 그 사람 아프면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그 좋은 집을 누릴 수 없고 옆에 침대 옆에 조그만한 침대 하나에 거기서 자야 돼. 저희 장인어른을 보니까 지금 이제 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수족을 못 쓰세요. 못 쓰세요. 나이 80 이제 하나인데요. 이제 연세가 드니까 이 회복이 늦는 거예요. 근데 전혀 지금 못 쓰다가 이제 조금씩 움직여요. 근데 병원에 있는데요, 장모님이 그 좋은 집을 거기에서 못 주무시더라고. 그냥 한 달 내내 그 병원에서 그 피난생활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 우리 마누라한테 잘해줘야지. 그래가지고 계속 비타민 챙기고 이럽니다. 밥 먹고 나면 제가 딱 해갖고 물하고 딱 갖다 줘. 그러면 딱 앉아갖고 하나 더 달라고 그래. 옛날 같으면 뒤집어지지만은 그래도 왜? 나 노후 대책하는 거거든. 나도 노후에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주여.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굉장히 심플하고 이지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이 많습니다. 그 복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사를 이웃들에게 통로가 되어서 복음 전하면 그것이 내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십자가를 지러 갈 준비를 완전히 마치시고 그 예수님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을 정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지금까지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것을 하고 이제 완전히 정리하고 이제 이 땅을 떠나시려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정리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암에 걸려서 이제 이 땅에 떠난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한 일주일 남았을 때 그때 다 준비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들이 쓸데없는 내용이 없어. 다 중요해. 우리 예수님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 내용을 준비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핵심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고 복음 증거하라고 명령한 일이었어요. 사람 살리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복을 받으셨다면, 지금까지 받은 복을 또 세어보셨다면, 그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으신다면 그 받은 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시키는 일,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과 둘러앉아서 그 제자들에게 원대한 꿈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원대한 꿈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세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원대한 꿈이요, 이것이 나의 꿈이요, 이것이 소중한 교회의 꿈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임을 다시 한번 품고 이 꿈을 그저 나누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